하나님의 동산 같은 교회에는 세 가지가 있었죠. 빛이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고, 그리스도의 기쁨이 있고, 또 신랑이신 그리스도의 신부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하나님의 동산 같은 교회에는 지체, 그리스도의 지체가 있습니다. 동산의 신부가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 신부니까 많은 신부가 그 동산에 있었겠죠. 그런데 그 신부들은 이렇게 개별적으로 따로따로 이렇게 존재하는 신부들이 아니라 그 신부들이 서로가 다 하나로 연결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경험하고 또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경험하고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만날 수 있는 것은 나 혼자 할 수 있어요. 나 혼자서도 충분히 우리가 이렇게 교회 공동체를 이루지 않고도 얼마든지 내가 그리스도를 비추신 말씀으로 만날 수 있죠. 내가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개별적으로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또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렇게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려면 나 혼자서는 결코 그리스도를 그 몸의 지체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머리로도 만나야 되지만 그리스도를 몸으로도 만나야 되는데 머리로 만나는 그리스도는 나 혼자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요즘 비대면 이렇게 교회 꼭 공동체에 들어오지 않고 이렇게 영상으로 비대면으로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고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그리스도를 50%만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야 되는데 우리가 머리이신 그리스도만 우리가 만나고 그 머리이신 그리스도만 우리가 체험하게 되면 내 신앙은 잘해야 50점, 잘해야 50점. 여러분들이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만나도 50점이에요. 50점. 점수를 이렇게 계산을 하면 나머지 50점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머리로만 만날 뿐만 아니라 몸으로도 그 그리스도를 만나고 체험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몸이신 그리스도의 지체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비대면으로는 완전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교회가 되려면 우리는 공동체를 이루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 인식이 되고 서로가 서로를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 대접하고 그렇게 대접받는 그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나머지 50%가 채워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가르쳐서 이렇게 놀라운 평가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9절에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런 평가를 들은 사람이 있죠.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은 자기 휘하에 100명을 거느렸다라고 해서 백부장이라고 그렇게 보통 직책을 부르는데 이 사람이 가버나움에 주둔하고 있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부리고 있는 종이 중풍병에 걸려서 그냥 누워만 있으니까 그 종을 늘 이렇게 보는 그의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와 내 종이 병들었으니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됐죠. 그 부탁을 받고 예수님이 그래 알았다 가자, 네 종한테로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백부장이 아니요 선생님이 저희 집에 오시는 걸 제가 너무 황송해서 제가 감당할 수 없사오니 그저 여기에서 말씀만 하시면 제 종이 낫겠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 백부장의 태도를 보고 예수님이 주신 평가가 바로 이거였어요.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예수님이 그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 이 백부장의 믿음이 가장 큰 믿음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의 믿음이 가장 완벽한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이겠죠. 그러면 도대체 이 백부장의 어떤 믿음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런 평가를 이방인, 그것도 이방인,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침략하여 다스리는 그 로마의 백부장을 가장 완벽한 믿음을 소유한 자라고 평가를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보지 않고도 말씀만 하시면 어떤 병이라도 다 고칠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평가를 받았을까요? 그런 평가라면 이 백부장만 아니더라도 2명의 사람이 더 있습니다. 같은 가버나움에 살고 있었던 왕의 한 신하가 자기 아들이 병이 들어서 다 죽어가는데 아무리 약을 쓰고 아무리 의사를 한테 데리고 가도 고칠 수 없게 되자 근처 가나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급히 예수님을 만나러 가나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 지금 제 아들이 죽게 되었는데 오셔서 제 아들을 고쳐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자 예수님이 가시는 게 아니라 가라, 네 아들이 다 나았다라고 그냥 말씀만 하시고 돌려보내시는데 그걸 믿고 이 왕의 신하가 가버나움으로 돌아가다가 중간에 자기 집에 종들이 찾아와서 아들이 나았어요, 도련님 나았어요, 여러분 이런 보고를 받게 되잖아요. 이 왕의 신하도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또 한 번은 수르보니게 여인이 귀신 들린 자기 딸 예수님한테 찾아와 내 딸을 고쳐주세요, 내 딸을 고쳐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구하자 가라, 다 나았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믿고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만 하시면 보지 않고도 어떤 병이라도 다 고치는 능력의 주님이라고 하는 그 믿음은 이 백부장만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아니에요. 왕의 신하도 가버나움에 살고 있던 왕의 신하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수르보니게 여인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완벽한 신앙,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완벽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평가를 듣지 못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백부장이 이스라엘에서 이보다 더 좋은 믿음의 사람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평가를 들었던 이 백부장의 믿음은 무엇이었을까 하는 거예요. 백부장에게는 2가지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믿는 믿음이에요. 즉 예수님은 말씀만 하시면 온 우주의 그 어떤 만물이라도 그 말씀 앞에 아니오라고 거역할 수 없는, 그분은 말씀만 하시면 모든 만물이 다 순종해야 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백부장에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굳이 저희 집에까지 오시는 건 만왕의 왕이신, 온 우주의 왕이신 그리스도 당신께서 우리 집에 오는 건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황송한 일이오니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의 병이 낫겠나이다. 말씀만 하시면 그 병이 순종할 거라고 하는 믿음이 이 백부장에게 있었던 첫 번째 믿음이에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체험하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누리는 믿음이 백부장에게 있었습니다. 두 번째 믿음은 자기가 부리고 있는 한낱 종에 불과한 자신의 하인을 그리스도로 본 믿음이에요. 그는 자기가 돈 주고 사온, 그리고 자기가 부리고 있는 그 하인을, 그 하인의 병을 고치기 위해, 한낱 종에 불과한 그 종을 고치기 위해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부은 그 믿음이 이 백부장의 두 번째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에게 한 가지 소원만 얘기해요. 내가 다 들어줄게. 다 들어줄게. 여러분 뭐 말씀하실 거예요? 다 들어주신대요. 여러분 뭐 말씀하시고 싶어요? 여러분 백부장에게 있는 소원이 고작 자기가 부리고 있는 하인의 병을 고치는 것이었겠습니까? 그에게 다른 소원은 없었을까요? 제가 지금 백부장인데 저 청부장으로 승진시켜 주세요. 제가 지금 이방 땅 가버나움, 이 로마 제국의 한 변두리에서 이렇게 와서 고생하고 있는데 저를 로마 본토로 승진시켜서 로마 본토로 불러주세요. 저에게 많은 재물을 주세요. 저에게 많은 재물을 주시면 제가 그 돈 가지고 많은 종들을 사서 못되고 포악하고 악한 주인에게서 고생하는 종들을 내가 많이 사서 내가 우리 집에서 그 종들을 따뜻하게 잘 대해주는 그런 착한 주인이 되겠습니다. 이런 소원은 없었을까요? 저에게 자녀들이 있는데 그 자녀들 불쌍히 여기셔서 이 땅 위에서 성공하게 하시고 출세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소원은 그에게 없었을까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그런 소원은 얘기하지 않고 자기에게 온 이 모든 기회를 한낱 종에 불과한 하인에게 다 쏟아부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 백부장은 자신의 집 안에 있는 그 종을 그저 돈 주고 사온 노예 하인에 불과한 존재로 본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한 지체, 즉 그리스도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백부장의 두 번째 믿음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성경 전체의 요약이고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머리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몸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내 몸처럼 나처럼 사랑하면 안 돼요. 우리는 사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거든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나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정말 지극히 사랑하시나요? 우리는 나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먹는 걸 보더라도 우리가 우리 몸에 좋은 것만 먹는 건 아니잖아요. 몸에 별로 안 좋은 거 알면서도 그냥 입맛에 좋은 거 그거 우리가 먹고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별로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나처럼 사랑하면 안 돼요. 거기서 나는 그리스도예요. 본질적인 나, 진짜 나가 누구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누구로 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보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듯 그리스도를 섬기듯 그리스도를 대하듯 그렇게 대하는 것이 성경 전체의 요약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백부장의 믿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경험하고 머리로 체험하고 머리로 누리는 하나님 사랑의 신앙이 그에게 있었고, 그의 집 안에 있는 한낱 종에 불과한 자를 그런 그리스도로 보았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깨트려서 그 종에게 다 쏟아부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7장의 시작은 이 로마 백부장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마지막은 향유 옥합을 깨트린 한 죄인인 여자의 이야기로 끝나는 거예요. 백부장은 자기의 옥합을 깨트려 이 종에게 부었다는 것이죠. 코로나 때문에 부득이하게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를 2년 가까이 이렇게 좀 인원을 좀 줄여서 운영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좀 제가 아주 한참 전부터 이제는 그동안 찬양대 서지 못하신 분들도 다 이렇게 다시 찬양대로 합류하셔서 좀 복귀를 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몇 번이나 드렸는데도 잘 안 오세요. 왜 안 가세요? 여쭤보니까 내가 가면 이렇게 찬양을 잘하는 찬양대 수준 떨어뜨릴까봐 나 때문에 수준 떨어질까봐 내가 못 간다, 이런 마음들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어떤 찬양대이죠?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악보를 볼 줄 몰라도, 악보 못 보는 사람도 찬양대원으로 함께 서서 찬양을 했던 찬양대 아니었습니까?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정말 객관적으로 찬양 정말 잘합니다. 잘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찬양 정말 잘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아름다운 찬양을 받으셔서 기뻐하시겠지만, 저는 그보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를 더 기뻐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악보 전혀 볼 줄 몰라도 대원으로 함께 허락하고 함께 서서 그렇게 찬양하는 찬양대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대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게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누구나 다 잘하고 싶은 마음은 똑같죠. 찬양을 부르는 찬양대원도 음악적으로 최고의 찬양을 부르고 싶을 것이고, 그 찬양을 듣는 우리도 기왕이면 음악적으로 잘 다듬어지고 잘 이렇게 완성된 그런 찬양을 듣고 싶은 마음은 다 똑같아요. 부르는 자나 듣는 자나 다 같은 마음이에요. 더군다나 우리 찬양대원들 가운데 전공자들이나 또 우리 지휘자 하느님은 그 마음은 더 그렇겠지요. 그래서 내가 이만큼 노력하면 결과가 이만큼 나오는데, 근데 거기에 못 잡는 사람, 틀리는 사람, 박자 못 따라오는 사람, 그런 사람이 들어와서 같이 하자라고 했을 때, 그래요, 같이 합시다 라고 말하는 게 내 옥합을 깨트린 거예요. 뭐 내가 아무리 열심히 연습하고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도 뭐 어차피 나보다 평균적으로 좀 이렇게 음악적으로 좀 이렇게 모자란 사람이 들어오면 뭐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하는 것, 그게 빛을 안 발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 내가 뭐 그렇게까지 연습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런 생각 전혀 안 하고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내가 연습하고 준비하는 그것이 내 옥합을 깨트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그런 사람 받아줍니까? 세상에 그런 곳이 있나요? 세상은 적어도 내가 속한 무리에 끼려면 적어도 나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적어도
나 정도는 해줘야 그래야 평균이 유지가 되니까. 그런데 그 평균보다 못한 사람이 거기에 껴버리면 평균이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그런 사람을 안 껴줘요. 우리 무리에 끼고 싶으면 적어도 평균은 돼야 된다. 평균이 안 되는 사람들은 필요 없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당신은 우리 무리에 낄 수 없어. 당신은 없어도 돼. 이게 세상이잖아요. 병든 하인 내다버리면 됩니다. 아니 그 돈 주고 사온 그 하인 그동안 부려먹다가 병이 들었는데 이 병든 하인 고치려고 막 갔다가 약 사다 주고 막 병원 데리고 가고 의사 불러오고, 아니 내가 이 종을 사온 값보다 이 종 고치려고 들어가는 돈이 더 많이 들어가요. 세상에 그런 주인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냥 갖다 버리지. 아니 더하기 빼기 하면 딱 나오는 거 아니에요? 종 하나에 얼마나 된다고? 종 하나가 은 30이에요. 그동안 잘 써먹었으면 된 거예요. 내가 이 종을 고치는 데 들어가는 돈보다 차라리 이 사람 갖다 버리고 너는 자유롭게 살아라. 그리고 그 돈으로 더 건강하고 더 일 잘하는 종 하나 더 사오는 게 훨씬 더 지혜로운 선택이고 판단 아닙니까? 아니 뭐하러 종을 고쳐달라고 기도합니까? 주님한테 나에게 돈을 많이 주시면 하나님, 제가 많은 종들을 포악한 주인 밑에서 고생하고 희생당하는 많은 종들을 제가 타서 그들의 따뜻한 주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백부장은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한테 얼마든지, 이게 믿음 아니에요? 백부장의 믿음 아니에요? 백부장의 믿음? 주님이 직접 오시지 않고 말만 해도 병이 낫는다라고 할 정도의 믿음이라면 내가 이 예수님한테 뭘 못 구하겠어요. 구하는 거 다 주실 수 있는 분인데, 이게 백부장의 믿음이었단 말이에요. 그분은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고 전능자이시고 권능자이신데 뭘 달라고 한들 안 주시겠어요. 그런데 백부장은 오로지 자기의 모든, 자기의 인생의 최고의 기회를 깨트려 이 종에게 다 쏟아부었어요. 어리석죠. 그래서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께 다 부어드린 그 여인이 자기가 준비한 이 잔치에 끼어든 것이 예수님을 쫓아간 바리새인 시몬은 못마땅한 거예요. 아주 불쾌했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최고의 식사 자리를 마련했거든요. 최고의 선지자를 초청하고 그 선지자의 제자들도 초청했을 때, 여러분, 이 바리새인이 자기 주변에 있는 정말 자기가 생각하기에 최고의 사람들을 또 부르지 않았겠어요? 네? 그러면 여러분, 그 자리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이 바리새인, 이 시몬이 보기에 정말 최고의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자기가 준비한 저녁 만찬을 빛내줄 만한 그런 사회적인 지위와 그런 어떤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모였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그 잘 차려진 식탁의 식사들은 그 자리와 그 사람들에게 어울릴 만한 최고의 식사로 아마 준비를 해 놓았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죄 많은 한 여인이 끼어든 거예요. 오염된 거예요.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잘 했고
그리고 사람들도 쫙 도착해 놨는데 아니 난데없이 죄 많은 여자가 들어와 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정성스럽게 준비한 최고의 저녁 만찬 자리를 완전히 오염시켜 버린 거예요. 얼마나 불쾌했겠습니까? 그런데 게다가 그 예수님이 그 여인을 보고 쫓아내는 게 아니라 그 여인을 가만히 두시고 그 여인이 하는 거 그대로 보고만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리새인이 속으로 저거 선지자인 줄 알았는데 가짜 아니야? 가짜 아니야? 누가 가짜인가요? 여러분 누가 가짜일까요? 교회엔 그리스도의 신부가 있습니다. 많은 신부들이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그리스도의 신부들인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든 신부들은 서로 경쟁자도 아니고 서로 관심 없는 남남도 아니고 그저 개별적으로 따로따로 존재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 존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없어도 그리스도는 온전한 몸이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저 사람이 없어도 그리스도는 온전한 몸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몸에 여러 신체의 직체들이 다 있죠. 손가락도 있고 발가락도 있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귀도 있고 다 있는데 이 내 몸에 있는 지체들의 쓸모가 다 다르듯 우리의 역할이 다 다르고, 그런데 이것들이 다 더 귀하고 덜 귀한 것들이 없잖아요. 쓸모가 조금 다를 뿐이지. 여러분 손가락 하나는 덜 귀합니까? 엄지손가락은 귀하고 새끼손가락은 덜 귀합니까? 팔은 귀하고 손가락은 덜 귀합니까? 발톱 하나 빠지는 건 괜찮은 건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때로는 오늘 우리의 어떤 신체의 한 부분이 제 몫을 다하지 못할 때도 있고, 그래서 다른 신체의 기관이 그것을 대신하느라 좀 불편을 겪게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야 너는 있어봐야 하도 쓸모 하나 없으니까 그냥 떨어져 나가라 이렇게 하나요? 기능을 못해도 붙어라도 있는 게 좋은 거잖아요. 이거 없으면 바보 아니에요? 바보? 손가락 하나 없으면 바보죠. 그러니까 이 기능 잘 못해도 잘 안 움직여도 이렇게 쓸모는 없어도 그냥 붙어 있기만이라도 해라. 붙어 있기만이라도 해라. 그게 오늘 우리가 우리 신체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 정점은 뭐냐면, 우리 옆 사람, 우리 신앙의 한 공동체는 우리 옆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로 보는 눈을 가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동산에 있던 한 사람은 복수가 아니라 단수입니다. 단수, 한 사람. 그 한 사람은 그 동산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가 한 사람처럼 보일 만큼 그 사람은 완전히 연합된 한 사람인데,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된 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서로가 하나로 연합된, 모든 신부들이 하나로 연합된 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에베소 4장 1절부터 3절에 바울은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하라는 거예요. 하나 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우리가 처음에는 우리 같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같은 백성으로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 그게 신앙의 첫 번째 단계예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인식할 때. 그러다가 오늘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고 우리가 더 생명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백성에서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구나, 우리가 한 가족이구나, 우리가 한 형제들이구나, 우리가 다 예수님 동생들이구나, 여러분 이렇게 인식하는 생명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더 생명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로 보여요? 그리스도로 보이는 거예요. 어렵죠? 어려워요. 여러분, 그러나 어렵지만 우리는 이 진리 인식을 반드시 하셔야 되고 그렇게 더 생명 안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들어가셔야 돼요. 그게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진보해야 되는 우리의 신앙의 목적지예요. 교회는 어떤 것이냐? 말씀을 정리하면 여러분, 교회는 내가 다 교회 갔더니 나를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대접해줘. 그게 교회예요. 나를 그냥 존재 자체로 내가 가진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나의 사회적인 지위나 나의 역할과 상관없이 그저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를, 세상에는 그런 데 없잖아요.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를, 그저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를 가장 귀한 존재로, 가장 소중한 존재로,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 존재로 대접해 주는지, 나를 마치 예수님처럼, 내가 예수님의 몸의 한 지체니까 예수님이죠. 그렇게 예수님처럼 나를 대접해 주고 그렇게 대접할 수 있는 곳, 그것이 교회예요. 우리가 이루어야 할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여러분, 얼마나 존귀한 존재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얼마나 존귀한 존재.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의 눈이 거기까지 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